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내 캠퍼스를 비롯해 가지고 1층 예배실과 별관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참 긴 여정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정이었죠. 생사를 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또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무려 2년을 기다려야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주 2년 동안 꼬박 바울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그곳에서 갇혀 있어야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 집에 머물렀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 감옥은 구성이 조금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깊이 가둬놓는 공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이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재판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 전부 감옥의 에어리어인데 이게 전부 감옥에 해당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따로 새 집을 얻어가지고 뭐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고 비록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만나는 것도 자유롭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와 친교를 나누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데에서는 뭐 시위대 뜰이라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런 공간에 수감이 돼서 2년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죠? 근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그가 하려고 했을까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국제도시에 해당되는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의 핵심부에서 복음이 마침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야 돼요. 예?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왜 속으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일하세요? 예? 좀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좀 쉽게 편안하게 바울을 꽃마차에 태워서 이곳에 보내도 그냥 복음 사역하는데 힘들다고 그럴 판인데 여기에 보내는 과정도 그렇게 힘들게 보내놓으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딱 갇힌 채로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자유도 없이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자유를 잃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삶 전체를 들인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바울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어떠하는지와 상관없이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4편의 서신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이 4권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뭐 외우기 어려우면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바울의 옥중에서의 상황을, 이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옥중 서신을 썼으니까 옥중 서신 속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옥중 서신에 보면 바울이 옥에서 경험했던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한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것이 복음 진전에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해가 잘 됩니까? 예?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잘 돼요? 예,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것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를 보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캐톨릭의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더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히브리어 원전을 번역하는데 제일 제대로 그걸 옮기려고 한 거예요. 직역이라서 잘 안 드러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또 이걸 가지고서 우리 성경은 어려워, 이거 읽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 아주 이래서. 하여간 이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셔야 될 건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겁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옥중에서도 그렇게 정갈하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래.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도 초청해가지고 만나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복음이 놀랍게 확산됐는가. 바울이 이 복음이 진전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전. 근데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 다음 말을 읽어봅시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감이 오세요? 바울이 거기에 시위대 뜰 안에 갇혀가지고, 즉 셋집에 살면서 전한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져 갔다는 겁니까?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황제의 집안 사람들의 안부를 함께 거기다가 묻는다라고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요.
이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이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봤겠죠. 왜?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분이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로마 감옥에 갇혀왔다는 거죠. 로마에는 예전에 이미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은 아직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 왔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도 중에 한 분이 거기 왔는데 그 사도 중에 한 분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모양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옥 중에서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성도들 안에 각성이 일어났다는 각성이. 우리는 매이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저 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걸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각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기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옥중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전하게 알 수가 없는 자들이죠. 아까처럼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옥에 내버려 두시고 사역하게 하신 것은 엄청나게 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 조급하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 바울의 삶에 대한 역사를 잠깐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도착한 게 60년 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년 봄경에 도착해가지고 2년여 동안 이제 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2년 동안 꼬박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풀려납니다. 바울이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그냥 기각돼서 바울이 풀려났다, 아니 사면돼 가지고 풀려났다,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방면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이 어쨌든 풀려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자신이 남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서바나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꿈 가운데 하나가 서바나를 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그 당시 왜 이 서바나를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느냐? 그건 그곳이 땅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여기 서바나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얘기가 없는데 1세기 속사도 교부들에 의하면, 속사도 교부라는 것은 사도들을 이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AD 90년경 막 이럴 때 활동했던 이런 분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서바나를 갔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서쪽과 동쪽에 복음을 전한 뒤 온 세상에 의를 가르치고 서쪽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바울의 여정을 말씀합니다. 그때 서쪽 끝이 서바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땅끝. 그 당시에는 여기가 땅끝이라고 그 세계에 알려져 있었다는, 거기에 바울이 갔었다라고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이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들을 썼고, 그 이후에 이 네로의 박해 시기, 네로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잡혀가지고 결국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는 이제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성당은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세워놓은 그런 성당이고, 산 파울로 푸오리 레 무라, 이름도 참 복잡하죠. 근데 그런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바울의 관이 있다고 그래요. 바울의 관, 돌관인데 바울의 관이 있다고 그러고, 그 안에 뼈도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바울의 관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진짜 바울의 뼈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 구멍을 조그맣게 뚫고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몇 년대 거를 갖다가 요즘 뭐 탄소로 이렇게 그 뭐 연대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탄소 연대 측정 방법으로 해서 측정을 했더니 1세기 뼈는 1세기 뼈래요. 근데 바울의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거기 1세기 사람의 뼈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귀중하게, 그 유물을 갖다, 성인의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귀중하게 여기는 그 캐톨릭의 전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놨겠죠. 어쨌든 그 석관 속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순교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떤 식으로 순교했을까? 상당히 궁금할 부분 같은데 바울의 순교에 대한 것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감동적일 만한 이야기를 이 말씀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거죠.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감동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죠. 감동이 여기까지만 기록하는 게 누가에게 임한 감동이에요. 그 이상의 감동이 없었으니까 거기까지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안 썼지? 뭐 이런 그 생각이 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아직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이었을 거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 중에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게 이제 다 드러났고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됐으니까 거기에 굳이 바울의 죽음까지 기록해서 바울의 무슨 영웅담처럼 사도행전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다. 이런 해석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종으로 쓰여졌던 것이고 드러나야 될 영광은 성령 하나님이 받으셔야 됐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울은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만족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럼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행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바울이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에 호응한 그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치 수족처럼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고, 바울도 그런 일을 했고, 바나바도 그런 일을 했고, 빌립도,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바벨론에서 자기네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나신다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살리고 온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아, 저분이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분인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로마로부터 그런 자유를 주고 이 모든 것에서 자기네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이런 분이 되기를 원했더니 예수님 그게 아니라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돌려댈 뺨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이 그런 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세상의 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들에게 막상 그것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목적에 합당하게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갑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이루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복음을 전하기에 편안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옥중에 갇혀서 너무나도 불편한 환경, 군인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고 셋집에 사는 이런 환경이 그가 처해 있는 모습이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치 미완성인 것처럼 마무리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해석은 이겁니다. 사도행전이 미완성인 것처럼 마무리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그 이후 세대에 의해서 계속 쓰여져서 마침내 땅끝까지 구원이 이루는 그날 결국 사도행전은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장을 써나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액츠 29이니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9장 운동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얼마 전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곳에 실린 그런 기사의 내용이라고 한 신문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탈북자인 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김 선생이라고 본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북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냥 김 선생이라고 밝힌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이 실린 게 이런 거였습니다. 2004년에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서 어떻게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교육을 받고 5개월 만에 세례교인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 10권을 갖다가 이제 보낼 건데 북한 내부로 보내려고 하는, 당신이 그 짐을 수령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아니 믿은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탁을 받으니까 자기 강제 수용소 갈지도 모르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내가 지금 그 엄혹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는 목숨을 건다라고 받았는데, 목숨을 건다고 받아놓고 실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너무 멋쩍은 생각이 나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물건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기다렸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압록강변에 나오면 이제 물건이 배달될 거다. 그래서 야간에 이제 나갔더니 진짜 배가 다가오고 자기에게 가방이 3개가 전해졌는데 그 가방을 들고 하니까 뭐 정신없이 떠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성경이 10권이 이제 배달이 된 거예요. 그 성경 10권을 자기 집에 놓고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더 큰 고민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뭐 10권을 준 거는 전해주라고 준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전해주냐? 도대체 내가 다니면서 전도를 자유롭게 해본 적도 없고 이거 누구에게 잘못 전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 신고하면 내가 강제 수용소 갈지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근데 그 휘파람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귀에 익숙하더라는 겁니다. 귀에 익숙한 게 뭐냐면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를 때 들었던 그런 가사를 그런 곡조를 이 사람이 휘파람을 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곡조가 이거였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휘파람을 불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잘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 집을 알아놓고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 집에 와 가지고 자기 바지에다가 성경책 8권을 쌌대요. 그래가 8권을 싸가지고 한꺼번에 그 집 앞에 갖다 놨대. 밤중에, 한밤중에. 자기의 짐을 다 덜어버릴 생각이었더니 이 집 앞에다가 이제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해결해라고 아마 갖다 놨는지 그 8권의 성경책을 그 집 앞에 갖다 놨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사람은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가 탈북을 시도하던 중에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대요.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만난 한 사람이 자기랑 알고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그 사람의 삼촌이 자기 성경 8권을 받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8권의 성경을 받은 삼촌이 자기가 읽고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27명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27명이 모여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경도 토론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27명의 가족이 모두 잡혀가지고 지금 뿔뿔이 지금 이 옥회 감옥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서 수감되어 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7개월 만에, 이 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7개월 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재차 탈북 시도를 해가지고 2014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나중 소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 27명.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땅끝으로 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부분이 이래요.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참 멋진 그런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다 읽기가 그런데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기 시간이 많이 갔었죠.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소서.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 없는 자유대한민국, 복음화된 자유대한민국, 성서한국, 성령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반그리스도, 반기독교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만든 분 있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제자 훈련에 미쳐서 광인이라고까지 불리웠던 오카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천하에 넘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말씀이 새겨져서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